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부르지요?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성경 속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걸 보게 되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이제 세워집니다. 첫 번째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므로 이제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이곳에 오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도 바나바가 데리고 함께 갑니다. 거기에서 1년간 이 두 사람이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죠. 그래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집니다. 사실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에 사는 이방인들, 주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자기들 친구죠. 쉽게 말하면 자기 아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왜 붙여주었을까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닮았다 혹은 그리스도와 같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볼 때 저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고 신앙을 가지면서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배웠더니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저들이 말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닮은 것 같다. 그래서 별명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붙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귀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나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나를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귀한 말이기도 하고 사실은 무거운 말이기도 하죠. 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부름의 모습 속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요한 사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단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요한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잠깐 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자,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편지에서.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받는다라고 하는 생각만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복받는 것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사도 요한은 이 9절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게 주어졌던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하는 자? 동참하는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것들에 동참하는 영적인 축복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는 이 환난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이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참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견디어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도 동참해 나아가면서 그것을 견디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단편적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내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고 그것을 믿음의 눈과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정말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했다고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혔습니다. 로마 시대 때 이 반모 섬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옛날에 조선시대 제주도와 같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람들, 큰 죄를 지은 사람들 유배 보내는 곳이에요. 들어가면 죽고 나오는 곳입니다. 그곳에 지금 이 요한 사도가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모섬이 그런 섬입니다. 그곳에 들어가 있을 때 정말 이 사도 요한이 큰 은혜를 덧입죠. 무엇입니까? 환상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했는데 나 같은 사람 열심히 예수 전하느라고 일생을 바쳤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온 것은 이렇게 힘든 반모섬에 갇히는 것일까? 그곳에서 사실 사도 요한도 원망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사도 요한은 잘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모섬에서 놀랍게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 보여주시는 계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요, 영적인 축복이죠.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고난을 견디게 될 때, 고난 속에 감춰진 보석과 같은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처럼, 그렇죠? 예수님의 모든 것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만 또한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참으로 귀한 영적인 축복도 받는 하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십시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이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몸을 돌이켜서 말씀 나눈 곳을 딱 돌이켜 봅니다. 돌아보죠.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3, 14, 15, 16 우리 13, 14, 15, 16 넉 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7손에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힐끗 본 것이죠. 근데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여기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3절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 몇 가지만 여기서 살펴보십시다. 13절 여러분 잘 보시면 인자 같은 이가,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네. 교회를 돌보시고 성도를 사랑해 주시는 인자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또한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탁 보았을 때 요한 사도의 눈에 제일 먼저 띄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옆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교회를 생각하시는 그런 귀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우리 믿는 자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보면은 양털 같은 머리, 그 양털 같은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흰 털, 흰 양털.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양털 같은 머리에는 지혜가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불꽃 같은 눈에는 통찰력, 딱 보면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또 15절 보면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맑은 물소리 같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16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뭐가 나온다고요? 날선검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그렇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잘라내버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모습이 여기에도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교회를 생각하시고 믿는 자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제대로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그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 사도에게 이렇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주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한량없이 너그러우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돌보시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이 사도 요한의 이 표현을 잘 보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영이신 주님을 깊이 믿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깨달아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깊이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깊이 읽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해 나아갈 때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분별하며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시며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는 은혜를 잘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반모섬에서 예수 전한 것 때문에 잡혀와 고난 중에 있는 사도 요한, 그럼에도 그는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교회에 전해주라 하신 말씀을 받아 적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실수록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의 깊은 체험을 주시면 주실수록 내게 왜 이런 체험을 주시는지 곱씹어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체험 속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며 움직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움직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 속에 나를 연단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소망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고난 뒤에 있는 우리 주님 그 고난 뒤에 있는 은혜와 영광을 깊이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꼭 담고 사도 요한처럼 기도하며 주의 크신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